가장 값진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보람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삶이 마치 한 자갈돌처럼 잔잔한 호수에 던져졌을 때 파장이 일어 그 파도가 점점점 확대되며 그 파도가 퍼져나가다가 그냥 슬그머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파도가 끊임없이 퍼져나가며 장애가 있을 때 그 장애로 말미암아 그 파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 끝에 다시 그 파도가 계속 연이어 시작되어 천년만년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 인생, 그 값진 인생, 어떻게 해야 그 값진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IQ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굉장히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것, 간단하고도 단순한 것, 그러나 위대한 것, 영원한 것, 그것을 가지면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것에 불붙여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활활 불타오르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불꽃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삶.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기 혹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것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언젠가부터인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인생의 목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인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이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만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집에서, 큰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가족들, 좋은 자녀들을 함께 생활하면서 여유 있는 생활, 그래서 여름이면 멀리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것으로 휴가를 떠나 그 바닷가를 거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프고 너무 힘들지 않게 세상을 떠나는 것, 그리고 좋은 데 가고 싶은 것, 그것이 인생의 사람들의 소망이요 바람입니다. 그러나 거기 그 바람 중에, 그 인생 중에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삶. 그 삶은 복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가장 비극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조개 껍질 내가 어느 해변에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요 힘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평생 자기의 모토로,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다. 그리고 인생은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만이 영원토록 남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은 그 많은 일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그 공력이 불탈 때 그 모든 것들은 제로 변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우리들의 삶의 모습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전부요,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의미요,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 외에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학벌과 배경과 그리고 가문과 그리고 굉장한 영향력,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똥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말하면서 나에게 정말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정말 바라보고 갈 그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향해서 가면서 5주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십자가가 하나님에게 있어 어떤 의미였는가? 하나님에게 있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문제없이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 십자가는 무엇이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되신 것,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사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는가? 사탄은 금요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있는 동안 그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날 아침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나오심으로 그 파티는 끝났습니다. The party is over. 우린 지난주에
그 사탄의 파티가 끝났고 사탄은 패배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교회에 있어서, 교회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역사적으로 많은 십자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는 페르시아가 고안해냈고, 그리고 로마가 그것을 채택하여 사용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최악의 고문 도구였고, 그리고 최악의 질식시키는 그런 질식 도구였습니다. 또한 수치의 도구였습니다. 벌거벗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못이 박혀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많은 역사학자들 중에 그 십자가에 대해서 연구한 것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3만 건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로마가 십자가 처형을 했다. 이 십자가 처형의 목적은 사람들이 보는 데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거리들 주변에 언덕에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곳에서 이런 엄청난 십자가의 처형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고문의 도구, 죽이는 도구, 수치의 도구,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이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고문 도구여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사신 우리 주님께서 사신 일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의도가 성취되었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구속이 그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문 도구요 잔인한 처형 도구, 수치의 도구인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을 얻었기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감격이요, 가장 기쁨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고안해낸 가장 최악의 사형도구였습니다. 가장 최악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그것은 가장 최선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최선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최악의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는 최악의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께 그 최악의 경우와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까 제가 혼자 읽었기에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세상이 못 박힌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유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과 그리고 사탄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우리를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과 반대되어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세상이 하는 일인데, 그것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들은 매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를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되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바다 생물이 있었는데 사이렌즈라는 생물입니다. 반은 여성이고 반은 새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렌즈는 굉장히 매혹적인, 누구든지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곳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매혹적인 음악을 연주하는 존재였습니다.
배가 지나갈 때 그 음악을 연주하면 이 뱃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음악 속으로 빨려 들어가 배를 그쪽으로 향하여 몰아 암초에 부딪혀 죽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두려운 그런 존재로 바다에 있었습니다. 사이렌즈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두 히랍 신화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머의 오디세이에 등장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이슨과 아르고노츠라는 이야기에 이 사이렌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전개는 굉장히 다릅니다. 오디세이에서 이 사이렌즈에 대한 이야기는, 오디세이가 사이렌즈 옆을 항해하며 지나가는데 이 사이렌즈의 노래가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디세이는 그 음악 소리를 너무너무 듣고 싶어 했어요. 그 음악 소리를 듣고 그리 배를 몰아가다 파손하거나 침몰하지는 않기를 원해서 이런 생각으로 모든 뱃사람들의 귀에 밀랍으로 귀마개를 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기둥에 묶어라. 그리고 내가 사이렌즈의 소리를 듣고 그 음악 소리를 듣고 내가 발버둥을 치면서 나를 풀어라 뭐 이 명령 저 명령 할 텐데 내 명령 절대로 듣지 말고 그냥 계획대로 항해해 가라, 이렇게 명령한 후에 자기를 기둥에 묶고 그리고 그 사이렌즈 음악 소리가 들리는 그 바다를 지나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음악 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은 밀랍으로 귀를 막았기에 듣지를 못합니다만 이 사람은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줄을 풀어라, 내가 가야 된다, 배를 그쪽으로 돌려라, 몸부림을 치지만 미리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이 사이렌즈 이야기입니다. 자기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이슨과 아르고노츠의 이 사이렌즈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랬습니다. 그 배에 굉장한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 올피우스라는 사람, 올피우스를 그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이렌즈의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이 올피우스에게 네가 음악을 연주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 사이렌즈의 음악 소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훨씬 더 큰 음악 소리를 이 올피우스가 연주하고 그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사람들은 이 사이렌즈의 음악 소리를 듣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 사이렌즈와 같은 그런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음악을 연주합니다. 사람들은 그 음악 소리를 듣고 그 유혹의 소리를 듣고 마치 최면되는 것처럼 그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술을 향해 달려가고 쾌락을 향해 달려가고 그리고 성욕과 그리고 모든 육체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파멸되고 그러다 침몰하고 그러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 이제 이 세상은 그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유혹의 소리는 이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음악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의 그 유혹 소리보다 훨씬 더 달콤한 소리, 그 세상의 유혹 소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소리, 세상의 그 유혹 소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포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기에 세상의 유혹 소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은 그러한 우리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다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식사를 합니다. 친구들과 혹은 가족들과 함께 갑니다.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메뉴판을 보니까 음식들이 쫙 나열되어 있으며 음식의 사진도 있는데 몇 장 넘겨보니까 디저트가 정말 먹음직스러운 새까만 초콜릿, 그 초콜릿에 크림이 얹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체리 하나가 얹어져 있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 만큼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침을 꿀꿀꿀꿀 삼킵니다. 정말 먹고 싶어요. 악마의 초콜릿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참는 거죠. 왜냐하면 식사를 해야 되니까 이거 나중에 먹자, 이거 나중에 내가 먹어야지. 침을 막 삼키면서 그리고 이제 음식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메인 음식이 나와서 그 음식을 다 먹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그 메뉴판을 다시 가져와서 디저트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때 딱 그 아까 봤던 그 페이지를 딱 보니까 아까 그 초콜릿이 그대로 있는데 아까하고는 다른 거예요. 별로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는 그렇게 죽을 것 같이 먹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것만 먹어도 좋겠다 생각하며 먹고 싶었는데 이제는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왜냐하면 배가 꽉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o thank you, 그런 게 괜찮습니다. 배가 불러서 못 먹겠습니다. 우리 보통 디저트는 배가 불러서 못 먹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의 속이 만족할 때, 꽉 찰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악마의 초콜릿, 그 악마의 디저트를 우리는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것을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소리로 우리를 채우는 것, 그것이 사탄이, 세상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하여 죽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그곳에서 죽으신 분,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 계셔 그곳에서 내가 당해야 할 그 고통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나에게 사죄를 선포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선포하신 바로 그 십자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울 때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유혹이 나를 유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세상이 우리들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세상이 나를 유혹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나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 세상은 더 이상 나를 그것으로 나를 유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권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박혔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있었어요. 강도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예수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사람,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내 생각 속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걸 세상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있어, 이제 나에게 있어 아무것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만 나에게 관심 있는 것이고, 그만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예수 믿는 거 세상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참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좀 미워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된다면 난 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존재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한 여성이, 너무너무 예쁜 여성이, 너무너무 성적인 유혹을 발휘하는 그 여성이, 뭐 거의 남루하게 그냥 헐벗다시피 한 그 여성이 내 눈앞으로 싹 지나간다. 그때 예수님과 대화를 멈추고 이게 뭐냐 하면서 마음에 어떤 성적인 욕망이 막 올라올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의 성적인 유혹, 세상의 물질적인 유혹, 세상의 유혹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막 올라온다면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면 나의 세상적인 욕망이 죽고, 나의 세상적인 갈망이 죽고, 나의 세상적인 야망이 죽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벤츠를 타고 쫙 들어옵니다. 저 차 봐라,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차네, 저 차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것은 그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사두개인이 밍크 코트를 입고 딱 등장했습니다. 아이고, 저 밍크 코트 입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내 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다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것이 나를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고,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세상이 못 박히고 내가 못 박히는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산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그냥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건 무능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났기에, 십자가가 나를 다시 살렸기에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케빈 버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입니다. 1967년 찰스 머레이라고 하는 청년, 한 대학교의 운동선수였습니다. 클래스에서 만났는데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하이다이빙, 굉장히 높은 데서 다이빙하는 그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과 만나서 마음이 서로 통했고, 그리고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점점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들으니까 그 마음속에 궁금함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내가 전도해야 될 그런 순간이 왔다 생각하고 이 케빈 버넌 목사님이 그에게 예수를 믿을 것을 권했습니다. 예수를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는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낙담하면서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올림픽 대회에 출전할 선수였기 때문에 그 학교 수영장, 그 체육관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 한밤중에 다이빙이나 연습하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체육관으로 들어왔습니다. 6m 높이의 다이빙 그 점프대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올라섰는데 그날은 달이 굉장히 밝은 날이었습니다. 이 체육관이 천정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 달빛이 다 들어오고, 그 달빛 때문에 그림자도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 그 다이빙대 끝에 서서 뒤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뒤로 뛰어내릴 텐데, 내리기 위해서 손을 펼쳐서 서 있는 그 순간 달빛이 자기 몸을 비추면서 앞에 자기 눈으로 보이는 벽에 십자가의 모양이 그림자로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받쳐오르는 눈물과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그에게서 올라왔고, 그리고 엎드려서 통곡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습니다. 6m 높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탕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확 켜졌습니다. 관리하는 분이 그 수영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밑을 내다보니까 이 수영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배수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물을 다 빼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청년이 그대로 뛰어내렸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가 살린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여 우리들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그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가운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한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 자랑한다는 단어는 카우카우마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카우카우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카우카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약함을 자랑한다, 약함을 카우카우한다고, 카우카우마이 한다고 이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건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데 다른 데 보니까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하나님도 자랑하고 약함도 자랑하고 환난도 자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자랑하고 뭐 많이 자랑하네. 근데 뭐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랬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자랑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약함도 자랑하고 소망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자랑하고 그리고 환난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은 다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기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베푸시는 모든 선하고 좋은 일들은 다 십자가와 관계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그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것,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인가? 내가 가장 기뻐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인가?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인가? 그 바깥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를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목사처럼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며 자기의 직업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 안에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교회로 출근하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 같지만 그가 십자가 바깥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그 직장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십자가를 전하며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십자가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까? 십자가 안에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시면 몇 절 더 뒤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전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가? 전도를 통하여 알리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도는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의 짐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병든지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음악 소리에 현혹되어서 그들에게는 아직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니 세상이 그들을 부르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그 세상을 향하여 묵묵히 그냥 끄떡끄떡 걸어가다가 파손되고 파멸되는 그 존재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가 전도되기를, 우리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고 전파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곁에 서야 합니다. 다른 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곁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때때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결단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결정해야 할 순간들에 놓입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 십자가를 기뻐하면서 그 십자가를 전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전도로 말미암아 듣는 그 사람의 삶도 변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엄청난 죄 가운데서 들어 올리신다는 사실이에요. 들어 올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의 디렉션,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유혹과 인생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계속 전하며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기뻐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위해서 살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그날, 계시록 5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음 주일에도 이제 십자가 시리즈를 마치면서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십자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 십자가의 의미, 사탄에게 있어 십자가의 의미, 세상에 있어 십자가의 의미, 교회에서 십자가의 의미, 나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부를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을 자랑하십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것을 자랑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진정한 자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영향력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부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치 이 땅에서 제일 아름다운 해변에서 조개 껍질 줍는 것과 같이 나의 안락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비극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에서 주신 조개 껍질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더 사랑하며 어떻게 십자가를 전하며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패배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한 1, 2분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